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새 아침을 시작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 지난 5개월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도 참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유월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 달을 시작하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또 직장, 동창회 등등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슬기롭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이제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이 6월에는 우리 자식들이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또 짝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6월 달에는 부부 사이가 더 사랑으로 친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서로 간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 털어내고 화평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를 또한 축복합니다. 인간 관계가 참 어렵죠. 분명히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주변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존중받으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의 그 재정의 영역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7장은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빼곡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지혜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도 먹힐까? 여러분, 그 어떤 지혜들은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막히거나 혹은 잘못된 결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토마토만 먹으면은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을 쫙쫙 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토마토만 먹었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쪘대요. 알고 봤더니 토마토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 운동법을 따라 하다가 근육을 다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지킨다면서 달리기 하다가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디스크가 잘못되어가지고 고생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요즘 또 비트코인을 사야 돈을 번다 그래서 잔뜩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샀다가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돈을 왕창 날리고 더 망하기 전에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았는데 파는 순간 다시 가격이 막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도박 같은 경우가 많아요.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7장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 편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담, 그리고 그냥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가정 공동체가 참 필요로 하는 지혜가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은 누가 뭐래도 화목한 게 최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해도 화목한 게 그게 가정이지. 집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많지만 맨날 가족끼리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고 싸운다면 사실은 그건 가정이 아니죠.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면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고, 집에 가면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최근에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든지 폭행을 가한다든지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성폭행한 일들이 자꾸만 뉴스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화목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특별하게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어요. 제육이라는 단어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단어를 딱 보면은 벌써 제육볶음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제육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돼지고기라는 뜻의 저육에서 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저육이 제육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돼지고기를 뜻하는 거라면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질 않잖아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육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제육은요, 제사에 사용한 혹은 제사에 사용할 짐승의 고기를 뜻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예요. 집안에 제사에 사용할 고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은 그 연봉이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걸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을 따지지만 잠언이 쓰여지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집에 기르는 가축이 몇 마리냐, 이걸 가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꼭 말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고 하니 하면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가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집안에 고기가 많다라는 것은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가 그냥 평범한 고기가 아니라 제사용 고기였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단은 제단,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그릇은 제기,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고기가 바로 제육입니다. 그런데 그 제육이 집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은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는 혹은 자주 드리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절의 말씀은 세상의 평범한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넉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자주 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보니까 그 가정이 전혀 화목하지 않다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의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판 싸우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또 찬송가 거룩하게 부르고 나서 부모 자식 간에 막 으르렁거리고, 도대체 그렇다면은 예배는 뭐하러 드렸는가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나의 가정의 평화, 화목과 관련이 없다면요, 내 가정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예배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가정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 도대체 누가 이 원인 제공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혹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내가 혹시 예배 드릴 때 졸지는 않았는지, 혹시 나의 헌금 생활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만 다녀오면 막 핍박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것과 다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교회 다녀왔다고 욕도 먹고 그러는 거지만, 다투는 것은 내가 또 분노해가지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물론 남편만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다든지, 혹은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예배가 가정의 사랑과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 가정의 그 분위기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의 예배부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다툴 때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그 상한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식구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참 화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3절 말씀을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면은 불순물들이 다 타서 제거가 되고 드디어 반지나 목걸이 같은데 목걸이를 만드는 데 쓰일 만한 귀금속으로 변화하게 되죠. 금이 풀무에 들어가면은 역시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신라의 금관 같은 작품으로 쓰일 만한 귀금속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참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변해. 한번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된 사람은 참 착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하는 이야기이죠.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식인데,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남편인데, 아내인데,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함께 살아왔는데 그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고 그 마음을 돌리기가 너무 어렵고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치료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자꾸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이 연단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시험하시고 고치시고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죠. 금속 같은 거를 이렇게 두들겨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욕심쟁이 삭개오를 자선사업가로 만들기도 하시고요, 겁장이 베드로를요 뛰어난 설교자로 만들기도 하시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스스로 막 명상도 해보고 잊으려고 애도 써보지만, 또 어디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지만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마음들이 있죠.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학교를 포기하려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서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도저히 저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상처의 불순물들, 오해의 불순물들, 불신의 불순물들, 실망과 분노의 불순물들, 사람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굽어버린 마음을 두들겨서라도 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은 속을 찌질이도 썩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대한민국의 요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하나로 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이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로만 사람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갑은 을을 멸시하고 을은 갑이 좀 망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면서 박수치는 것으로 요즘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몰아져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인간 관계를 자꾸만 갑과 을의 경쟁 관계, 대결의 관계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병들었고 악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짓질 않으셨죠.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할 때요, 우리가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면서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갑과 을의 대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의 관계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갑과 을의 단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가 있겠지만 그렇게 전투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관계로 만들어져야죠.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양과 표범이 있고 염소와 사자가 있겠지만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한참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가불마귀가 대한민국을 덮었대요.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가불마귀가 뭐야? 그랬더니 모든 상황을 갑과 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차,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과 을로 모든 상황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이것은 마귀의 짓이었겠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차하면은 갑과 을로 사람을 쫙 나누고 대적하고 또 서로 잘 되는 꼴을 서로 못 봐주는 이러한 관계, 여러분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죠. 갑은 자꾸만 을을 조롱하고 을은 갑이 망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그러고서는 서로 그게 정의라고 불러요.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서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막 못살게 굴고 뒤에서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든 혹은 직장에서 좀 상급자의 위치에 있거든 사람을 돕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것이지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 조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요즘 한국 사회는 자꾸만 뭔가 가진 자,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오죽하면은 외국 회사의 리더들이 한국으로는 오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물론 가진 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자나 지식인이나 혹은 권력자들을 향한 비난과 복수심은요 정도를 지나쳤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들이 망하면, 갑이 망하면, 가진 자가 망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가진 자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들이 전부 망하고 나면은 그들이 가졌던 것이 다 내 거가 될 줄 알았죠. 귀족과 자본가들, 지식인들을 다 죽이면은 내 몫이 늘어났는가?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망할 때 기뻐하다 보면요 결국 그 여파가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전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얇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점점 두꺼워지죠.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왜냐? 죄를 막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 법을 만들어놔도 그 법을 피하는 새로운 죄들이 자꾸만 등장을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또 다른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사람을 혹은 법이 사람을 바꾸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허물을 들춰내고 복수하고 분노하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산은 많지만 그 집안에서 다투는 사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 부자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도무지 덮어주질 못하고 자꾸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최고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부전승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이야기죠. 이판사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언어로도 말하면 안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주변에 보여도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야죠. 아직은 내가 용서할 만한 힘이 있을 때 용서하고 더 이상의 다툼을 멈출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내가 양보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양보해서 시비를 가리고 다투고 복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앙칼지게 싸워서 누군가를 때려 눕히기까지 내가 입게 될 상처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깊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혜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롭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사 다툼의 문화가 사랑의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법이나 혹은 복수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식구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다르고
또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품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분노의 어둠과 복수의 칼날이 이제 멈추어지고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다툼과 복수의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 관계 위에 이 6월 내내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